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합, 가장 악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여로보암까지는 이 북과 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로보암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 누구인가, 왕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고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 백성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폐위시키셨죠. 그리고 다윗이 다윗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 3대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한 새 왕이 되겠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정당성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지지하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 왕조를 구축하였는데 나답이 재위 2년 만에 부하였던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바하사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2년밖에 재위하지 못하고 부하 장군인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시므리는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므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시므리가 수도인 디르사 궁성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는 그 당시에 벌어졌던 내전, 디브니와의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므리는 단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고 오므리는 군주로서는 업적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 왕조를 개창해서 이 오므리 왕조가 100년 정도 가게 되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업적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므리나 오므리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므리를 더 나쁘게 보셨습니다. 우상을 새로 만들고 아들인 아합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운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죽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음과 같은 기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던, 그러니까 아버지인 오므리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의 악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뇌리에 우리가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나봇을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중에 이제 이 예후에 의해서 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피가 이제 그 피를 적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도 우리가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인 일을 아합의 악행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이것들도 악행이지만 이 아합의 악행을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아합의 악행하면 그런 사건들을 떠오르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자꾸 죄라고 여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주 나쁜 일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모두가 다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이 다른 모든 왕들보다 악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이어지는 3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아멘. 개역개정판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 그 죄를 그대로 저질렀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죄를 다 지으면서 또 다른 죄를 추가로 더 지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봐,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이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죄가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금송아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금송아지에 가두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닦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통치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어떤 내가 잘하면 복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한 죄가 이 아합에게도 여전히 되어져 왔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대로 있고 또 앞지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앞지르는 죄는 또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멘. 아합의 두 번째 죄악, 첫 번째 죄악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것이고 두 번째 죄악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곳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인데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또 당신들의 딸이나 아들을 그곳의 딸이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그들의 다른 신들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물론 오므리가 그 아합 자신의 아들을 중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이 아합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혼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7장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아합을 그냥 결혼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비록 금송아지긴 하지만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지만 이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들의 역사, 그들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이야기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도 애초에 아론이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만든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는 있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출애굽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돈 사람들의 신, 가나안 사람들의 신, 그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만을 추구하고 선사해주는 그런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바알로부터, 이 아합으로부터. 그것이 아합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6장 32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아멘. 아합은 단순히 바알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바알을 예배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새롭게 세운 신도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마리아의 건설은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한양을 건설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의 중심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제가 르호보암 설교를 할 때 이 아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세라는 어떤 특정한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배우자를 나타내는 그런 목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유다의 죄 중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배우자로 아세라를 갖다 놔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의 배우자로 아세라를 갖다 놓았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그 우상을 세워서 섬겼었잖아요. 베델과 단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곳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적인 경계, 베델은 남쪽 끝, 단은 북쪽 끝입니다. 실제로 베델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델하고 단은요, 역사적인 곳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이름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난 장소가 베델 아니겠습니까? 단은 어떤 곳입니까?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 단 지파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사사기에서 이 단지파가 원래 배정받았던 남쪽 땅이 좁으니까 그곳을 떠나서 북쪽 맨 꼭대기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면서 그 집에 고용된 제사장, 모세의 손자로 나중에 밝혀지는 그 제사장을 자신의 지파 제사장으로 삼아서 데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무엇이냐, 그리고 그곳을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신의 지파를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무엇이냐면, 단이나 베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마치 아까 금송아지와 마찬가지로 기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곳이란 말이죠. 새로 지어진 계획 신도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중심지, 화려한 문화와 풍요가 가득한 이 거대한 성읍 사마리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신, 과거의 신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신, 풍요와 화려, 이 사마리아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바알의 거대한 신전과 제단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신, 과거의 신, 필요 없는 신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연결되어서 이 아합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쭉 나오는 설명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아합 시대의 악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죠.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사실이 아합의 죄 목록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있었던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 성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놀랍게도 한참 시간이 지난 아합 시대에 이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아합의 죄 기록에 같이 들어있을까요? 단순히 과거에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마주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고대의 엄청난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100% 의지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리고성 자체가. 그 놀라운 방식대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원래대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허 그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상태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들과 함께했던 사역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이 여리고성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해야만 했을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이 고대 왕의 대로고 이쪽이 해안도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교역로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를 잇는 길이 라빠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요파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요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요나가 요파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역로를 잇는 매우 중요한 길이 여리고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에 애초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큰 성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도시가 들어서면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견제하고 예루살렘에 대적할 만한 도시를 지을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여리고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아합의 시대, 하나님을 그냥 뒷방에 제쳐놓은 것에서부터도 더 벗어나서 아예 하나님을 아닌 것을 섬기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이 시대의 그 상징이 여러분 여리고를 재건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억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언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마다들이 일단 죽었음에도 성경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합의 시대 그 아합의 부하겠죠. 이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곳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인데 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는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여겨진 성소가. 그 베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엘이라는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교에 찬양팀 있는데 찬양팀 이름이 히엘 찬양팀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히엘 뜻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 이루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아합이 뭔가 아주 커다란 악행, 큰 나쁜 어떤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 정치적인 유리를 따지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리고 정도 하나 정도는 다시 지어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선택은 자기 생각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서 누적되어서 아주 거대한 비극이 보여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시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언적인 개입이 아합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두 가지의 아주 큰 악행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왕으로서의 선택이 조상들로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문화를 전혀 거부하지 않았던 그 선택들이 그를 가장 악한 왕,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델에 사는 히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에 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히엘, 그 사람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왕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할 때마다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자꾸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선택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가치관 선택 하나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아합 같은 선택에서 벗어나서 혹 교회 주변 사람들 다 그래, 옛날 한국 교회 늘 그래왔어, 아니면 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의 종같이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선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 복음과는 전혀 다른 선택, 세상이 맞다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혹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아픔으로, 깨어진 가정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우울증과 좌절감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